3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네, 2번으로 넘겨주실래요? 저기 TV는 이걸 보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고린도후서 저랑 저녁에 말씀 3주에 한 번씩 보고 있는데요. 3주씩 보다 보니까 계속 반복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이 바울의 사도직 변호 부분, 첫 번째 부분 2장 12절부터 7장 16절까지 있는 이 단락을 지금 저희가 계속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 지난주는 바울의 그 사도직의 정당성, 자기가 사도임이 맞다, 정당하다,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그의 사도직, 다른 거짓된 선생들은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나는 사도야 얘기하면서 말했던 그런 자라면, 나는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가 나의 추천서다. 너희들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고 그 사역의 열매들인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내가 사도임이 증명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도직이 어떤 인간 누군가가 써줘서 된, 또 누군가가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영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바울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이제 오늘 본문 7절부터 나오는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기 위해서 툭 던진 말이었죠.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고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인데, 이 비교를 지금 이제 오늘은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가장 위대한 조상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하면 위대한 선지자. 그런데 그런 그 모세보다도,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높고 크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모세를 비유하면서 하는 거예요. 즉 모세의 언약은 옛 언약이고 그리스도가 주신 언약은 새 언약이다. 이 관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쓴 비유한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판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범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런 출애굽기의 말씀이 있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왔던 장면, 그리고 그 십계명을 가르쳤을 때 그 모세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스스로 얼굴을 가렸던 이 사건을 이제 바울이 재해석하면서 지금 이제 모세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그런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꺼냈을까요? 그건 아마도 바울을 지금 회방하는 거짓 선생들이 모세 율법은 중요해, 구약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해 하면서 아마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중요하지,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지 않아, 막 이런 가르침 때문에 바울은 아니야, 모세가 전했던 율법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비교하면 비교조차가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1절, 즉 출애굽기 34장의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주해 바울이 스스로 해석을 해서 적용하는데, 바로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나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비친 그 영광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었어요. 없어질 영광. 그런데도 두려워 떨었는데 주님이 주신 그 영광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논조고요. 두 번째는 12절에서 18절 출애굽기 34장에 33절부터 35절 말씀을 적용해서 그 모세가 이제 백성들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신을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니까 모세가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수건으로 얼굴이 가려져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풀어가요. 그러면 첫 번째 단락, 이 말씀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단락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그의 얼굴의 광채가, 그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바울이 이 단락에서 새 언약의 우월성을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의 얼굴에 비쳤던 그 영광도 정말 너무너무 대단해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그런 영광이었지만 그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영광과 새 언약의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된다. 왜냐하면 모세의 영광은 사라질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될 거니까 사라질 것과 영원히 있을 거의 차이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 논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새 언약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죽음의 사역보다 더 우월하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죽음의 율법이지, 법이죠. 생명의 법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로마서 7장 10절을 우리가 이해하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원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죽이게 하는 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법을 지킬 자가 없었고,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살리는 율법을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죽이는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원래 주님 주신 법은 하나님 사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죽이는 법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결국은 그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대표적인 법이 뭐예요? 십계명이겠죠. 그 율법 조문의 직분도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는 죽게 하는 율법도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그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 영광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를 보지 못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율법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은 뭐예요? 살리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는 율법과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논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논조,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이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살리는 영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죽을 율법 안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생명을 맛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정죄의 사역보다 우월하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죄의 직분도, 이건 뭘 얘기해요? 율법이에요. 똑같이. 율법은 뭘 해요? 율법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났고 그 죄로 인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 정죄의 직분 율법도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율법을 터부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율법도 영광이 있다. 그런데 의의 직분, 그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정죄하고요,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그 율법조차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살리는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진 이 새 언약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라질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 무슨 얘기예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이 없어질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없어질 율법도 이렇게 영광이 있었는데 길이 있을 것, 이건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새 생명,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 그러니 세 가지로 비유해서 죽은 율법, 정죄 율법, 사라질 율법보다도 살리는 율법, 의의 율법, 영원한 율법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맛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어떤 법적인 조문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마치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이거 안 지키면 죽고 이거 지키면 뭐 좀 마음이 편하고 이런 율법의 조문에 얽혀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영원한 새 생명의 언약, 죽을 몸도 살리는 이 은혜를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요약하면 새 언약의 우월성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죽음의 사역보다 우월하다. 또 정죄의 사역보다도 우월하다. 사라질 옛 언약보다도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월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가치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이 영광은 이렇게 귀하고 정말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오늘 비가 오는데 이번 주에 우리 유초등부 친구 초청 주일이 있어서 하교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전도지에다 사탕 꽂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초청했거든요. 쑥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쭈뼛쭈뼛 내가 서 있으니까 애들도 쭈뼛쭈뼛 저 아저씨가 누구지? 막 이런 애들도 당황스럽고 그렇게 당황스러워하는 보는 그 아이를 보는 저도 좀 당황스럽고 그런데 그렇게 아이 사탕 하나 전하면서 나는 생동교회에서 왔어. 이번 주에 초청주일인데 와서 같이 예수님 믿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전하는데 그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아주 귀하고 복된 발걸음이죠. 제가 지금 1시간 넘도록 그냥 사탕 준 게 아니거든요. 사탕은 하나의 미끼죠. 뭘 주기 위한? 복음의 생명력을 주기 위한. 우리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처럼 살 때가 많아요.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도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닌 자인데 세상의 보화보다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의 보화하고 비교해가지고 복음이 너무너무 형편없는 것으로 스스로 치부해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바울이 이야기한 이 복음의 영광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의 율법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너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복음과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부러워하고 스스로의 삶을 나는 복받지 않은 삶인가 보다 하면서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봐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8절인데요. 출애굽기 34장 33절에 35절을 말씀을 주의하고 있어요. 특별히 모세의 사라진 영광과 새 언약의 어떤 영광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2절부터 15절은 수건으로 가려진 옛 언약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는데 담대히 말한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광채를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모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모세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자신을 가려버린, 손수건으로 가려버렸던.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스스로를 가리고 너희들이 나를 볼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고 가르쳤는데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했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복음을 어디서부터 전했어요? 첫 성에 들어가면 유대인의 회당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예배하면서 회당에서 이제 설교자가 설교하고 혹시 누구 뭐 이야기할 사람 없습니까? 하면 손 들고 나와서 이제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알아왔던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 복음의 완성이 예수님입니다. 이것만 딱 짜맞춰 주면 되니까. 그래서
회당이 없었던 빌립보 같은 도시는 강가의 기도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자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었다고 했어요. 10명이 되지 않는 성읍은 그 도시는 강가 같은 데다가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그러니까 빌립보의 성읍에는 아마 남자 유대인 1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가 기도처를 찾았다가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던 것이죠. 그럴 정도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수건에 가려져 있어서 진짜 그들은 자손 대대로 내려왔던 그 율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뭐 때문에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내 것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옛 것을 계속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울의 입장에는. 그래서 겨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얼굴에 수건을 벗겨내놨는데 다시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거짓이야 하면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이래 버리니까 바울이 지금 속상하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율법을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 안에 오면 그 수건은 벗겨져 버려요. 예수님이 마치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도 이랬단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여서 율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알았던 율법은 허울뿐이었어요. 언제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수건이 벗겨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의 모든 적용점들이 다 짜맞춰지고 아,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하고 확연하게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경험한 자로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나도 그랬었다. 나도 율법만 붙들고 있었을 때는, 썩어질 그 율법의 영광만 붙들고 있었을 때는 거짓된 열심으로, 바울은 진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고 고발한 자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은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은 거짓된 열심이었어요. 왜요? 수건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벗겨지지 못했었기 때문에 진짜 알맹이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헛된 걸음을 걸었어요. 어떻게? 엄청 열심히.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헛된 열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무섭다. 그러니까 잘 알고 일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고 일을 열심히 해버리면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바울이 지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우리의 수건이 벗겨진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이 벗어야 될 어떤 신앙의 아집 혹은 신앙의 형식 있지 않습니까? 에이, 성경을 내가 나 배울 만치 배웠어. 아유, 무슨 주중에 10개를 성경 공부가 있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 신앙의 아집부터 시작해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아무리 얘기해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음이 뭐 해야 돼요?
새롭게 깨달은 말씀으로 다시 우리 삶을 조명하고 다시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을 바꾸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샌가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먹히질 않아요. 그냥 귀동냥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삶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뚫고 그 좌우의 어떤 날성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뚫어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래봬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자기만의 아집 있지 않아요? 내가 목사인데 감히 평신도인 당신이 나에게 지적할 수 있어? 이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신앙의 껍데기와 같은 형식들. 내가 새벽자단을 쌓고 있는데, 내가 날마다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내가 성경을 몇 시간 읽고, 내가 말씀을 몇 구절을 암송하고,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에 매여서 내가 지금껏 주일 성수를 내가 안 지켜본 적이 없고, 그런데 정작 주일 성수가 이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주일 성수인가요?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은 안 와 있을 때 없지 않나요? 이 껍데기 같은 형식들 붙들고 마치 믿음이 있는 척,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우리도 지금 벗어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 인해서 벗겨내야 될 이 신앙의 아집들, 이 신앙의 겉껍데기들이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아집이 있나? 이제 젊은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아이고, 지가 살아봤자 이제 쉬운 50년 살았고 나는 이제 80평생 살았으면 내가 30년 더 살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거기다가 아유, 부목사는 이제 40대인데 지가 나한테 훈계해?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목사가 설교하면 은혜가 은혜롭게 귀에 안 들어와요. 정 목사님 외에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 솔직히 이제 뭐 하고 있냐면 따지고 있어요. 저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도 돼? 이건 뭐예요? 신앙의 아집이에요. 이게 내 아집.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석할 건데 해석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 못 전하면서 정작 진짜 하라고 그러면 못할 거면서 마치 잘할 것처럼 판단하고 있는 이런 그릇된 모습들 벗겨내야 돼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신앙의 형식들.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모세는 수건을 벗고 보는 새 언약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어떻게 하면요? 주께로 돌아가면.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의 수건을 벗길 수 있는 방법, 우리 신앙의 아집을 꺾을 수 있는 방법, 우리 신앙의 형식을 벗어낼 수 있는 방법, 주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진짜 신앙의 자유를 맛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족쇄에 찬 그런 쇠고랑 차고 멀리 못 가는, 고작 벗어나봤자 그 쇠고랑 길이만큼 벗어나고 있는 그런 신앙, 그러면서도 나 자유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정말 기쁘고 자유함에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건 뭐에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존재. 어떻게?
매일의 삶이, 매 순간순간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본질을 통해서 날마다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누구에 되겠는지 배울 수 있는 자세.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삶은 그냥 위대하고 똑똑한 이들에게만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정말 악한 걸 통해서도 우리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에 있어서도 낮은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에 기부스 풀고 누구에게든지 배울 수 있는 자세.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참 저 아이 참 본받고 싶다. 배우는 거예요. 내가 80이 먹었던 90이 먹었던, 내가 목사이건 장로이건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서는 이게 뭐 아무 소용없잖아요. 나이의 계급 따질 수 있으세요? 예수님의 나이를 어떻게 따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직분으로 우리의 직분을 따질 수 있을까? 예수님 앞에 어떤 자도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내가 이만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누구에서든지 배울 수 있는 자세로 그렇게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가 오신 새 시대에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죠. 날마다 우리는 변해가야 돼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참 더디죠. 내가 나를 봐도 그래요. 좀 확 변하고, 또 변했으면 다시 안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변했다가 다시 또 돌아갈 때도 많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더딘지, 내 아집을 꺾어내고 내 고집을 꺾어내고 내 욕심을 꺾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의 계획대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서두르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조급함은 가장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아주 쥐약인 것 같아요. 신앙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다림. 기다리지 못한 자가 항상 보면 실패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다가 더 망하고. 기다림. 서두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대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보이지 않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런 나를 매 순간 주님께서 변화시키겠지. 그래서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엎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기도를 수없이 했고 말씀을 수없이 공부했어도 그건 과거일 뿐이죠. 또다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또다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 습관대로 교회를 섬기는, 물론 때로는 그게 필요하겠죠. 그게 지혜로움이니까 그걸 다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 베이스를 늘 가지고 있되 항상 변화할 수 있는 자세. 그렇게 싸웠던 것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말씀을 깨달은다면 그 깨달은 말씀에 모든 걸 다 바꿔버릴 수 있는 자세. 그런 사람이 늘 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신앙의 아집을 꺾는 것이고 신앙의 형식을 깨부시는 것이고 날마다 진짜 십자가의 본질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적용했던 것,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하고 싶었던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주님 손에 들고 있는 이 축복의 보따리, 우리는 주님 손에 있는 걸 볼 때가 참 많아요. 이 비유를 우리 정 목사님이 너무 아주 리얼하게 설명해 준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은준이가 어렸을 때 무슨 집회 갔었나요? 저도 이게 몇 번을 들어도 또 새로우니 참,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하시겠죠? 나갔다가 이제 아들 주려고 까만 봉지에 뭘 싸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빠를 보려고 그렇게 아빠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문을 딱 열고 들었는데 은준이는 아빠가 아니라 아빠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봉다리에 눈이 팔려서 그거 열어보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이상했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형통해요. 이런 껍데기들 주님 손에 들고 있는, 우리는 진짜 우리가 또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다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바꾸다 보니 천국을 당연히 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복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지, 이게 순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뒤바꿔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 자식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최근에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어려움 가운데, 그런데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열심히 주 앞에 나왔는데, 그래서 나 그냥 그만둘래요, 이제 그냥 예수 그만 믿을래요, 한 성도 가정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분은 어떤 신앙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정 속에서 내가 주님 붙잡으면 주께서 이 어려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변해지고 바뀌어지다 보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누리다 보니 영원한 천국도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마치 하나님 손에 들고 있는 축복의 보따리를 보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우리에게 바울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생동교회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젊은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총각이 그 처녀하고 결혼한 이유는 밥 얻어먹기 위해서예요. 이 말이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유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만나서 사랑의 사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부부잖아요. 밥 차려줘, 배고파, 청소해, 집 더러워, 이러고만 있으면 그게 무슨 행복한 가정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 껍데기, 하나님 손에 들고 있는 축복의 보따리만 붙들고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날마다 진짜 본질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복음이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진짜 우리의 삶에 참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진짜 자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보게 되는 진짜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껍데기가 부럽지 않고 거기에 시선이 머물지 않는 신앙,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들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정답이 있었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이 본질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신앙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